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30장 저 뒷부분까지인데 레아와 라헬이 야곱 한 사람을 두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이제 아기를 낳는데요. 시작점이 뭐냐면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레아는 루벤을 낳게 된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는 이름을 붙이기를 루벤이라 붙였습니다. 루벤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고 나는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줬다 하면서 지금 이제 라헬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런 자기 처지를 돌보셔서 야곱의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아들을 낳아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레아의 입장이면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돌보시고 도우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라는 듣다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이런 의미로 시므온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과 자신이 이제는 라헬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한다. 나와의 연합이다 해서 레위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남편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이라는 의미로 유다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이 멈추었는데요.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들을 전혀 낳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레아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것을 지금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해석을 이렇게 담아내는 것들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 다 담아냈습니다. 레아가 아들 4명을 낳는 그 시간 동안에 라헬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좀 진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1절에서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지금 남편한테 떼를 쓰면서 아들 이제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헬은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야곱 책임이다. 그렇게
돌립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은요, 아담 때부터 죄성이 있는 인간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원인을 나한테 찾는 것보다는 꼭 다른 사람한테 돌립니다. 하와는 뱀한테 돌리고 아담은 하와한테 원인을 돌리고,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원인을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줘야 낳는 거지.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못 낳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낳게 안 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낳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속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아내로 주면서 내 여종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자기 여종을 통해서라도 언니한테 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무조건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라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빌하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빌하가 아들을 낳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언니하고 내 중에서 언니 편이 아니라 지금 내 편이라는 것, 남편도 내 사랑하고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 그것 증거로 지금 아들을 줬다. 이러면서 이렇게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언니하고 내 사이에 한번 판단해 주시라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자기 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지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여종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와 언니 사이를 판단하는 하나의 어떤 근거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아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과 처지와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오늘날 이 시대에 죄성 있는 모든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보면서 나한테 유리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빌하가 이 여종이 두 번째 아이를 또 임신합니다. 둘째를 낳자 이번에는 내가 언니를 크게 경쟁에 이겼다 하면서 언니와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는 의미로 납달리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레아가 낳은 아들은 4명이고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빌하가 둘을 낳은 상태인데, 그런데 라헬은 요 상황을 가지고 요 상황 보면은 라헬이 이겼다고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남편이 늘 자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완전히 이겼다. 이제는 더 이상 언니가 꼼짝 못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납달리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출산을 멈춘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는데 아이를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레아도 자기가 출산이 멈추니까 자기 여종을 또 야곱에게 줘서 또 자식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갓과 아셀임, 그리고 또 나중에 디나를 낳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또 나중에 라헬도 2명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결론으로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쟁을 묵인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근데 레아가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자기 편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아이를 낳게 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라헬이 아기를 낳는 부분도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자, 이렇게 보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레아 편입니까? 라헬 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새벽에 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레아 편도 아니고요. 라헬 편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편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레아를 사용하시고 라헬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경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요,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인정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아주 이렇게 탐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해석하면, 거기에 결론에 가면 죄의 구름통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집안을 말아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했는 이 집안이 온전한 집안이겠습니까? 이렇게 엄마가 둘이가 경쟁하는 이 모습 때문에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동생을 팔아먹고 죽었다 그러고 이런 집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활용해서 우리의 악함을 자꾸 발전시키는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